온전히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사 저희 가정이 또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무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례전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사랑의 복을 채워주시사 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는 아멘으로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또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또 유치원, 초등학교, 또 청소년, 청년기, 그리고 성인이 돼서 대학 생활과 또 직장 생활,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공동체 생활은 어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공동체 활동 하시죠? 몸을 담고 계신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참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명선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커, 코이, 또 여러 사역팀,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이죠. 하루하루의 문화가 바뀌는 그런
뉴노멀 시대 속에서 엄청 많은 공동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호회를 찾아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재미난 동호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떡볶이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떡볶이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웃겼고요. 우리 교회 교역자분 중에 최승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 떡볶이 회사를 차려서 이름만 말하는 떡볶이 회사, 붓기 떡볶이 아시죠? 그 사장이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떡볶이집을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방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이 동호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엄청 많더라고요.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서천 지역 동호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통 지역을 검색해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골프 동호회, 자전거, 책, 독서, 탁구, 배드민턴, 볼링, 농구, 야간 농구. 놀라운 건요. 같이 공부하기.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나 봐요. 그런 동호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공동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부활 이후에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시작은 초대교회 1세대, 1세기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것도 공동체고요. 구약 시대에서도 함께 모인 그 신앙인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이 1세기 초대교회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성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고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뒤돌아봤기 때문에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순결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온유와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이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공동체를 세움을 통해서 이 초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그 집단, 공동체. 그렇다면 일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모이는 사람이 차이점입니다. 먼저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신앙 공동체는 말 그대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이 바울이 내리는 신앙 공동체의 정의를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의 내주가 진정한 성도임을 증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차이점, 목적이 다릅니다. 모이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건강, 쉼, 이 얻고 싶은 마음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는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유무입니다. 일반 공동체는, 그 일반 모임들은 누가 인도를 하나요? 그 공동체의 회장이 합니다. 공지도 회장이 하고요. 계획도 사람도 모으고 다 회장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누가 인도를 합니다. 물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은 5절 말씀, 영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이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은 육신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로써 주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통한 그 승리의 평안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신앙 공동체는 그 심령에 성령을 받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을 받아 모시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그러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와 성령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은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은 신앙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인도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여러 은사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신앙 공동체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로 화합을 이루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은사는 이 성령님, 성령의 그 역사하심들이, 활동들이 표현되는 각종의 방법들입니다. 12장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은사를 나타내 주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화합을 이루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어떤 걸 받으셨나요? 그 은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라고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자신에게 사용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받은 이 선물, 이 은사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은사로 이 신앙 공동체는 화합을 이룰 것이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은사를 사용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명선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 요청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실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욕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옵니다. 이런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죄성들을 벗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됨을 성령을 힘입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명선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명선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한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우리 명선 공동체가 아닙니다. 혹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선의 공동체,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고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선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성령과 함께 생명력 있는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동력을 얻습니다. 그 은사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지체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은사도 있고요, 물론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무척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지요. 확실한 건 누구나 누구든지 다 은사를 받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은사들을 잘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은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메타 교회이죠. 그래서 특히 이 은사는 교회의 직분과 같지 않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직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는 사역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이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사를 계속 활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자기 은사에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은사를 성실히 개발함으로 아주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그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명선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 228장을 찬양하면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기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을 믿고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 영양이 되며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교통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초대교회의 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전에 모이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다 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피 곧 언약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몸과 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 이제 교우들께 성탄을 나눕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말미암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은혜를, 은혜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 마음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되었 위하여 주께서 한 자기 사랑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또 하셔서 구원을 원수 것과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한 법이 마음에 와서 내 나를 알거니와 너는 정하신 영화로 사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가 하나님 아들 법에로서 얻은 만일가 그 안에 아니 내가 헛던 내가 나를 불법자로 만든다. 내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 대하여 가 그와 자가 밖 그런 내 안에 내가 육신 가운데 나를 나를 아들 가 하나님 가지 만일 말도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대로 말 자기 아들 가 자 아내에게 거저 주라. 영광을 그 안에서 이의 마음을 따라 이의 또 말미암아 그냥 사함을 받는 안에 다
모든 때에 정하신 그의 계획을 따라 그가 예정을 두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또 안에서 더 바라던 그의 영광의 떡과 잔을 받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도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하여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 그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또 힘입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몸 대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 성례전을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